자, 오늘은 신조 나토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연합국. 그 나토 말고 뭐의 약자냐면 No Action Talking Only. 이거 번역 안 해도 알겠죠? No Action, 행동은 없어. 뭐만 한다고요? Talking, 말만 한다. 행동은 없고 말뿐인 사람, 나토족이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 잘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주장도 할 줄 압니다. 말은 신앙적으로 합니다만은 행동은 여전히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잖아요. 혹도 신실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혹 있다 칩시다. 근데 그걸 안에 들여다보면 그 삶이 너무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야. 정말 바리새인 같아.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숨을 턱턱 막히도록 그런 삶을 또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죠. 이제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신실한 제자다운 삶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거죠. 오늘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편의 설교가 아닙니까? 설교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그 언행일체 삶을 보면서 성장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신앙과 실천, 믿음과 행위, 이 균형을 강조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 읽었던 본문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1번이 나와요. 오늘 13절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매 절마다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은 몇 번 나와요? 1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동전의 양면같이 믿음, 행함. 그래서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성경 주석가로 일컬어지는 윌리엄 바클레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맞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남 해코지 않고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맞죠? 그런데 다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없는 것이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건 당연히 이해됩니다. 그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이 구원받을 사람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솔직히 장로교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에 아주 깊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 교리에 지나치게 이렇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 신학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의 삶을 조금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자, 과연 그러면 그런 것인가? 바울 신학과 야고보 신학이 동전의 양면인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닌데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의 뿌리로서의 믿음을 말한다.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말한다. 이게 다른 게 아니죠. 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으로 믿음을 말한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함을 말한다. 바울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한다.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행함을 말한다. 바울은 믿음으로 내가 성도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내가 성도임을 보여준다. 다른가요? 아니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삶은, 믿음과 행위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믿음의 케이스들이 세 가지가 소개되어집니다. 사실 이건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첫 번째는 뭐냐? 명목상의 믿음이에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요. 자, 말로만 하는 믿음인데 볼까요?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나는 예수를 믿노라 말뿐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래도 유아세례 성도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말뿐인 거예요. 무슨 신상 카드를 적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 적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주일 예배조차도 대충 드리는 명목상의 신앙. 또 하나는 뭐냐? 죽은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죠? 또 하나 참 안타까운 믿음 뭐냐? 잘못된 믿음이죠. 샤머니즘적 믿음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는 정도. 샤머니즘적 믿음, 그러니까 떠는 믿음이에요. 공포의 믿음이에요. 요새도 보면 두려워 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은 좀 알아. 그래서 벌벌 떨면서 벌 받을까봐 떨고, 저주 받을까봐 떨고, 망할까봐 떨고, 그래서 감기라도 걸리차치면 아이쿠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사업이 좀 꼬여요, 아이고 내가 11절 띵하면 참 망하는가 보다. 다른 사람을 또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또 그렇게 쳐다봐. 쿵 하고 자동차 사고로도 나면 아이고 주일날 예배 띵가 먹고 지금 캠핑 가다가 아이고 사고 났구나. 쉽게 정죄하고 떠는 믿음, 소위 말하면 샤머니즘적 믿음이에요. 이 모든 종류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 죽은 믿음, 샤머니즘적 믿음, 이 싹 다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제일 중간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 그냥 싹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 읽을까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싹 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 행함을 생각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구주로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말고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살아내느냐, 삶의 문제.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그러니까 이 명목상의 믿음, 또 뭐 죽은 믿음, 샤머니즘적 믿음을 쭉 나열하고,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진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샘플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 절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하나는 뭐냐? 라합의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라합이 정말로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스펙트럼, 최고 낮은 스펙트럼, 이걸 같이 소개하면서 이 안을 다 뭐랄까요? 통합하는 예제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남자입니다. 라합 여성입니다. 아브라함 유대인입니다. 라합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 족장입니다. 라합 기생입니다. 아브라함 유명인입니다. 라합은 무명인입니다. 그런데 유명하냐 무명이냐 상관없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뭐냐? 행함을 입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오늘 저와 함께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 그런 신앙이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샤머니즘적 믿음도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일진데, 이 두 사람의 샘플, 아브라함의 샘플, 라합의 샘플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순종하는 신앙이,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는 신앙이 순종하는 신앙이 행동하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이다. 예, 순종하는 신앙이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자,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근거를 따주는데 이게 아주 묘해요. 묘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직접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일단 이거는 자막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들여다보라고 일부러 자막을 안 만들었어. 자, 야고보서 2장 21절, 야고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21절 시작.
우리 조사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어요. 뭐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겼대요. 그럼 이신칭의가 아니잖아. 이신칭의, 우리의 믿음에 정말로 중요한 교리,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 그 교리와 정반대 얘기하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샘플인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면, 그럼 내가 또 뭘 행해야 되네? 나름대로 의의를 쌓아야 되네? 바리새인처럼 살아란 말인가? 근데 이어서 22절, 이건 자막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금방 있으니까 22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우리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금방 풀어 설명해요.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잘 보시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 그래서 행함으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빨간 글씨,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처럼 이신칭의 교리냐 이런 별로 관심이 없고 온전한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온전치 못한 믿음이 뭐냐? 앞서 다 소개했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믿음, 말로만 믿노라 하는 거, 죽은 믿음, 샤머니즘적 믿음, 귀신의 믿음, 그런 것도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 이게 뭐냐? 자, 23절 읽어볼까요? 다시 얘기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23절 읽으면 이제 헷갈려지지 않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나니.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가 이루어진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나 야고보는 또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질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믿음이 뭐냐? 이신칭이 맞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믿음이 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믿음을 마치 원심분리게 너가 확 돌려가지고 성분 분석을 쫙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그 믿음을 원심분리게 넣습니다. 그래서 성분 분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이러보건대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믿음 속에 잘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사실 뭐가 있더라? 행함이더라. 동전의 양면인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행함이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 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그 행함이 뭐냐는 걸 잘 모르시나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믿음의 행함 뭐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학생인 것처럼 친구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할아버지는요, 자, 그렇게 설교할 수 없죠. 뭐예요? 아들 이삭을 바친 거죠. 이때 내 이해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뭘 했나요? 뭘 했어요? 두 글자, 순종을 했어요. 이 행함, 아브라함 믿음 안에 들어있는 행함이 뭐냐? 순종을 하는 행함.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물론 태문을 열어주신 건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아내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내 영감 뭐 나이도 이렇게 많이 들었고 나도 생리가 끊어졌고, 그래서 이게 뭐 안 되는 소리라고 코웃음치고 비웃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도
주시면 일단 내 아들이야. 맞죠?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주시면 일단 내 직장이야. 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일단 내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치라고 하네? 내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에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명령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에 앞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창세기 22장, 그에 앞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아들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야. 15장 읽어볼까요? 또 글을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 이걸 믿어서, 이게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그 다음 절 딱 한 절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읽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우리의 이신칭의 교리가 시작되어지는 이 구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이.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그 믿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창세기 15장이지만 몇 장 지나가서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는 순종이 그 믿음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이 따로따로일 수가 있나요? 오늘 야고보서도요 뭐라고,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는요 이미 1장에서 이미 이렇게 경고하고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1장 2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깊어가는 가을에 정말 여러분의 행동하는 믿음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뭐냐 따라하십시다. 많은 신앙이 많은 신앙이 행동하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번에는 모험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이었다면 이번에는 라합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라합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정복할 때 말이에요. 정탐을 먼저 가잖아요. 정탐을 갔는데 이 정탐꾼들이 참 위기에 몰렸어요. 정탐꾼이 왔다라는 걸 알았어. 사람들이 막 그래서 정탐꾼들을 막 수색할 그때 쓰임 받았던 여인이었어요.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집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접대부였어요. 그럼 솔직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솔직히 알면, 아니 그가 모세의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아주 약팍한 수준의 알미였겠죠. 아주 얕은 수준, 아주 약한 지식 수준에서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진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대접하고 또 숨겨주고 또 탈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모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진짜 적은 옅은 신앙의 지식으로도 생사를 거는 모험을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또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모험한 것, 정탐꾼들이 와서 그를 이제 대접해주고 숨겨주고, 그 뭐 좀 위기에 몰린 사람, 참 안 됐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보살펴 준 것, 그게 뭐 그냥 선대한 걸 가지고 믿음이냐?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 일컬어져요. 근데 성경이 라합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읽어야 됩니다. 읽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이 공식적으로 라합 이름 앞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기생, 좀 심하게 말하면 접대부 라합. 근데 접대부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있어. 뭐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진다. 이 말은 그 자체가 모험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본다, 말씀대로 실천해본다, 말씀대로 내 생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본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자체가 모험의 요소가 있는 거죠. 상식선을 뛰어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체질에 맞지 않는 모험을 시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성경의 원칙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려면 여러분에게 모험이 좀 필요할지도 몰라요. 오늘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날인데 요즘 경제가 어렵고 가정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11조 생활 못하던 사람 11조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걸 모험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단순히 그걸 신앙,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보폭을 확 내딛는 거니까 이건 모험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탐방 가는 팀이 있었는가 봐요. 탐방을 가서 목사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교회 성도 출석 교인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주일 출석이 한 300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탐방 간 팀이 교인이 한 300명이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이어서 질문하기를 11조 성도는 몇 명쯤 되냐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300명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탐방 갔던 팀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 300명 주일 출석 성도들이 100% 11조를 한다? 그럼 보통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300명이 전원 11조를 하는 그런 성도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천천히 대답을 하죠. 예, 맞아요. 300명 모두가 11조 성도인데 100명가량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200명은 세상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술값으로, 범칙금으로, 쓸데없는, 이건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에는 이런 모험적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언제나 타협을 시도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은 언제나 모험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년도에 65주년을 맞이해 우리 경산주한교회도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생의 삼중교를 겪으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대담하게 나서는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요. 인생이란 대담하게 나서는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저는 좀 각색을 붙인다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신칭이 나는 천국 백성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 그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명목상의 믿음을 말할까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말할까요?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구나. 귀신도 또 믿고 떤다라는 샤머니즘적 믿음일까요? 아니죠. 오늘 야고보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두 샘플, 아브라함의 믿음, 라합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모험을 시도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어떤 순종이냐?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근데 이게 우격다짐이 아니야. 다 말씀하셨어. 이미 말씀하셨어.
사르밧 가보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거듭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순종을 요구해요. 그리고 모험을 요구하죠. 행동하는 믿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